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한 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8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읍시다. 시작. 네,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거 약간 이야기하고 본문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는 사람? 자꾸 저 제목을 물어봐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데, 설교 제목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찬송 부르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영상, 거기에 대한 멘트를 못 넣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넣고 말았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 수련회 때 뜨겁게 찬양했던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어요. 여러분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노래하는 그러한 멋진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그렇죠?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누구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옆에 사람을 대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아담이 이후에 노아 홍수가 나기까지 1656년 동안 늘어난 인구 숫자를 구약 성경학자들이 계산해 보았을 때 약 10억 명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옛 세상이라고 하고, 옛 세상에 살던 약 10억 명 중에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숫자가 10억이었어요. 그 중에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가 하나님한테 잘한 게 있으니까 구원받았을 거 아니냐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고요.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청년 시절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만, 내가 마치 뭔가를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그지만 중요한 것은 거꾸로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해봐요. 결국에는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나한테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내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설교 말씀도 불편하고, 찬양할 때 손 들라 그러면 그것도 귀찮은 거고, 기도할 때 눈 감으라는 것도 귀찮은 거고,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야 돼서 눈 비비고 막 그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고, 다 귀찮은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예배하고, 저절로 찬양하고, 저절로 기도하고, 저절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만 우리 선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읍시다. 시작.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았다라는 단어예요. 보았다. 여호와께서 6장 5절을 한번 보실게요.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뭐 하셨다? 보시고. 그랬어요. 뭐 하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뭘 보았어요? 인간의 죄악과 그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악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내면이 더럽고 악하다는 걸 봤어요. 계획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12절을 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또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뭘 봤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 했다고요? 부패되었었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이는데 어떤 게 보여요? 부패하고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밖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이 죄악된 모습밖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고 나의 기쁨이 되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한탄하셨다.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신데 이런 인간적인 표현을 할 정도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했다. 오늘날 구약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제 로마서로 가면 로마서의 1장 18절 이하에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이 어떤 거였는지 아주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말씀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18절 이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이 어떻게 됐냐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누구를 섬겨요? 세상에 사람을 섬기고 새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신이에요. 미신, 토속신앙,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요즘 점치러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타로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 맡겼다는데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맡겼다 그래놓고 돌아서서 타로 보자, 점 보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긴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이 이런 우상 숭배의 삶, 제사 지내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뿐만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요즘 동성애 연애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앞으로 잘못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이제 쫓겨나요. 저는 이제 깜빵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인권 보호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적인 부분에서 이런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법이 통과돼서 이제는 이제 곧 그런 이야기도 못 꺼낼 수 있는, 만약에 여기에서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고발해버렸다 그러면은 저는 쇠고랑 찹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조사 들어가고. 시대가 지금 그렇게 악해졌어요. 그게 저 나라 미국이 아니고요, 미국은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을 짓는 것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사랑이죠.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그냥 다 허용해요. 이슬람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왜 이슬람을 거부해요?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자체가 믿는 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무조건 허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해도 안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 것도 없지만 어찌됐든 그런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문에 보면 6장 7절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버린다고요? 쓸어버린다. 싹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쓸어버린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의 식구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노아는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갚을 수 없는 능력, 내가 그걸 갚을 수 있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을 받을 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임금이고, 내가 일을 했으면 그는 삭시고 또 임금이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노아가 받은 그런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자,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시작. 네. 하나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리스트가 보여요? 뭔 잘못했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득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의. 이신득의. 여러분 외워두세요. 이런 좋은 개념은. 이 말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 믿음만 보고 의롭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 죄가 씻어졌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너를 의롭다고 그냥 문서를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음의 자리에 있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고, 예?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고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죄를 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가운데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더라. 혹시나 여러분 자신 안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죄밖에 지은 거 없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 사실을 그냥 믿어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만. 내가 맨날 믿으려고 애써봐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데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 끌고 와봐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교회에 와도 안 믿어요. 교회에 와도. 수십 년을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여러분, 도루묵 먹어봤어요? 예? 강원도 가면 도루묵 먹을 수 있는데, 예? 원래 먹어봤자 도루묵이라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딴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어쨌든 다 도루묵이에요. 예? 도루묵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내 안에 모시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배가. 오늘도 이곳에 주님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그 훈련이 계속 돼야 돼요. 이게 단숨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돼야 돼. 그런데 내가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과정을 꼭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을 모시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바로
의심이고 두려움이고 염려와 걱정이고 여러분의 생각,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왜곡된 모습들, 그런 것들, 내 죄, 내 안에 또 죄가 많으면 그 죄를 보면서 나 같은 게 뭘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이 안 택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조장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의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제 여러분 의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교회 오면은 나는 의인이 아니고 맨날 죄인인 것처럼,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동행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오늘 본문에 노아가 등장해요. 9절을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레이라는 것도, 레이라는 분이 또 이게 레이가 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동행은 관계예요, 관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분 마음에 이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받을 권세를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안 들으시겠어요? 아버지인데?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겠어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겠어요? 아버지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좀 곤란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사랑하겠어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가족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녀이기 때문에요. 내 피가 섞였으니까. 품어주고 사랑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제가 허락은 못 받았지만 우리 사나 자매가 싱가포르 갔잖아요. 싱가포르 가서 가기 전에 기도를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거기 이제 올라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드렸는데, 네, 사나가 이제 막 같이 기도했어요. 그 부모님하고. 근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나가 오는 게 아니고 사나 엄마가 오는 것도 아니고 사나 아빠가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빠의 마음을 알았어요. 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눈물 좀 짜볼까 하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어쨌든 사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마음까지는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눈물을 뻑뻑 쏟으시는 거예요. 헤어질 게 아셔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물론 모든 아빠가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으로는 우실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주님과 긴밀하고 따뜻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청년 여러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찬송 부르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이런 말씀들을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고마워요. 우리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큰 선물을 받아봐요. 거기다 놓고 가요? 뭐 이렇게 해요? 안 그러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호로 자식이죠. 안 그런가요? 나쁜 자식이에요. 그거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막 정말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막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다주고 해주는데 뭐 아빠니까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단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알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을 좀 알아달라. 그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받아들임의 연속이 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동행이에요. 동행. 그냥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불러봐요. 틈만 나면, 시간 나면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귀찮게. 예? 주님 하고 불러요. 그냥 앉으나 서나 차에 탔을 때도 주님 하고 불러요. 정 다른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주님 하고 불러요. 주님. 그러면 아들아 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딸아 왜?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요 지금 너무 속상해요. 제가요 좀 순위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제가 철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 하시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쑥스러워요? 그렇게 주님을 불러봐요. 그게 동행이에요. 뭐 다른 게 동행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남자친구하고 헤어질 것 같다면 성경을 보세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질 것 같다면 성경을 보세요.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중요한 취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러면 말씀을 한번 뒤져보시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인생의 문제와 키워드가 여기에 있어요.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자꾸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표현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이 말을 하면 제일 싫어해요. 믿는 사람들이. 또 순종하래. 아이고, 그 순종이라는 단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때로는요, 목사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를 자꾸 하면 싫어져 막.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순종하래. 당신아 먼저 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이영애가 영화에서. 그런 말이 막 앞에서 확 나올 것 같은 그런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수 믿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6장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려면 만들고, 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의 말을 무조건 따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특이해요. 우리는 보통 세상 공부는 이해해야지 그걸 따라가게 되잖아요. 행동을 옮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생활은 반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없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내가 순종이 안 되고, 내가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와,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귀 기울여지지도 않고 잠만 와, 내가 자꾸 헛된 생각이 들고,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악과 자꾸 짝하게 됩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노아는 그 자체가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였고, 그를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앞에 말했던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돼요.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 청년부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멋진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